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가 신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네가 뭘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자, 두로의 왕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다니엘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똑똑한 지혜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주 똑똑한 그 지혜자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로의 왕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자, 4절 보십시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은 이 두로의 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인 채 하고 있지만 이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포악한 자, 이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을 끌고 와서 너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또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쳐들어와서요.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역사들이 두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제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가를 지으란 얘기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신용을 뜻하거든요. 도장을 찍으면은 너를 믿는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정말 세상 모든 나라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도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깜짝 놀랄 표현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지금보다 좋았겠느냐? 뭐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욕조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나 해봐야 뭐 과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뷔페에 가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내 진미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 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로가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 막 보석들이 넘쳐나요. 여기 보시면은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석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을 뜻하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루시퍼가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아름답지만
교만하여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로가 그렇게 아름다웠지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두로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이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또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 불을 쌓은 것들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24절까지 두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한 40km, 파주면은 일산까지 한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똑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돈에 대해서는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시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산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칼과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심판의 말씀 보다가 이 회복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아멘.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야곱에게 주었던 땅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여기 포도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몇 가지 정리하며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세요. 그 두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또 미국, 러시아, 북한 정말 단 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두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피조물이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셨듯이 교만한 개인, 교만한 기업, 교만한 교회, 교만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국가와 또 민족과 또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회복이잖아요. 경제의 회복, 학교를 갈 수 있고 직장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삶에 그 전처럼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던 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권력과 또 지혜의 유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 러시아, 미국 정말 이 열강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다니엘, 느헤미야 정말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물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